오늘날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오늘날의 시대를 불안한 시대, 의심이 많은 시대,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시대가 예측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또 어떻게 이 시대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직장인들도 언제 또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정년 퇴직할 때까지 안정적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도 또 언제 병이 걸릴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또 청년 실업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저 북한이 또 우리가 잊을만 하면은 또 도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전쟁 위기를 그냥 고조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통일된 나라가 아니라 분단된 국가에서 사는구나, 지금 휴전 중이구나, 이걸 얘들이 아주 한 번씩 깨닫게 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은 많은 또 악재가 있잖아요. 기업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또 그리스발 또 이렇게 악재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또 중국에서 뭔가 좀 폭발해가지고 또 중국발 또 악재가 있어가지고 경기가 많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뭐 그런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경우,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셔가지고 대박을 팍팍 터뜨리면 좋은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선교까지 나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선교하시다가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열심히 그냥 눈물로 또 인내로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한국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까 또 사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신 분도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고, 얼마 전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마음이 참 무거워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둘째 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니까, 힘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뭐 기대도 않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이 있는 분이신데 복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복 받는 건 기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주 우리가 얼핏 보기에 복은커녕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병이 들고 실패하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힘이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잘 보면은 이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지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일한 하나님의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바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도 팍팍 지원받고 돈 걱정 없이 선교만 하고 그리고 딱 어디 가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서 부흥성에 바울 사도 초청 부흥성에 해가지고 사람들이 메어지듯이 이렇게 달려와야 되고 바울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얘기 들으니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미움받는 것뿐만 아니라 맞고 얻어 터지고 아마 코피도 났을 것 같아. 코피도 터지고 그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고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살해하려는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복음 제대로 못 전하고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면은 안 되지. 내가 저 로마까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지금의 미국 시민권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 로마 제국에서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함부로 때리고 대하다가 달라지죠, 태도가. 그래서 일단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을 백부장이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 주죠. 그리고 바울이 황제에게 나는 항소하겠다.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라고 항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황제에게 항소했으니까 이 바울을 어떻든지 간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데려다 줘야 됩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그러니까 그를 감옥이지만 제수 입장이지만 그를 보호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로마에 가가지고 가택연금을 받습니다. 아무튼 그 소식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3년 이상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 그 바울이 잘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대라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야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랑 같은 레벨이냐 싶으면서 무시하고 아주 천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너희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월삭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고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너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들을 서포트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어요. 바울만 옆에 있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멸시하고 막 이러다가 바울이 딱 오면은 그들이 지가 죽어가지고 큰 소리를 못 쳤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금방 꺼내주실 것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나왔을까요? 2년, 3년,
어떤 학자는 이 에베소 쓸 경우 에베소서를 바울이 쓸 때 4년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4년 되도록 바울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얼른 풀려났다라는 소식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지? 아니 바울이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바울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데, 아니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왜 감옥에서 4년 동안이나 썩게 만들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거야? 믿음이 약한 에베소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는 이방인들 너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 그냥 그가 무슨 나쁜 짓 하다가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때문에, 그것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환난 중에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인하여서 무엇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바라기는 세상 살다가 저처럼 교통법규를 어겨가지고 딱지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도, 고난당하는 일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망했구나, 야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야 안됐다, 실패했다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자요, 나는 억울하게, 나는 이렇게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너희에게 낙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실망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Which are your glory? 너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왜 영광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바울이 갇힌 것이 영광일까? 왜 영광일까요? 바울이 갇혔잖아요. 복음도 못 전하고 거기서 있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영광입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수많은 사람은 전도면을 많이 전도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넣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무엇을 썼어요? 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아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못 썼겠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The Crown of Pauline Thought, Theology, 그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할 정도의 그 최고의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지만 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당시 얼마나 전했겠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세계 모든 곳에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 배포되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단을 배척하고 그들이 어려워도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묵상해 봤어요. 과연 왜 영광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바울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지금 우울해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우울하고 지금 뭐 자살하기 직전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본원이에요. 신앙의 본이라는 거죠. 바울이요, 막 큰 아주 새 차를 끌고 다니고 제 차보다 더 좋은 아주 큰 차를 끌고 다니고 와, 뭐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진짜 잘 나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하지. 나도 오겠다. 나도 그 정도 복 받으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누구 못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는 할까요? 뭐 교만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할 것 같아. 그 정도 복 받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조금 살짝 기도도 해봐요. 하나님의 맞는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 한번 복 한번 줘보실래요? 저 한번 저 신실하게 좀 믿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시험 해보세요. 이러는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 갔으면은 당연하죠.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뭐 자기가 받을 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죄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은 출세한 사람이고 그냥 놔두면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장래가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명함만 딱 내밀면 수많은 여자들이 결혼하겠다고 아마 중매가 아주 줄줄줄 섰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장가도 못 갔잖아요. 장가도 아주 불쌍해 죽겠어요. 장가 안 봤으니까 와이프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나마 자기 동족들한테 막 쫓겨다니고 매 맞고 얻어 터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던져버리고 이런 감옥에서 지금 4년째 지금 있다니까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제가 보기에 그런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족이라도 있으면은 가족 면회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가도 안 갔으니 가족도 없을 테고. 불쌍한데 그가 옥중서신을 보세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합니까? 할렐루야. 보통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투옥된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내라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찬송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감옥에 넣은 것 같아. 제 생각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바울도 그랬는데 할렐루야. 우리도 다 같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응? 바울도 아마 주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거든요.
걷다가 십자가가 무거워서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셔도, 채찍을 맞고 피가 철철 흘러도 다시 일어나셔서 그 골고다 길을 묵묵히 걸으셨어요. 바울도 아마 바울의 고백처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마 바울은 행복했을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다니.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적에 내가 잘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받아 안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도중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했다고요. 그 부활의 주님은 그가 그토록 공부하고 연구하였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터인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얻어먹고 핍박당하고 맞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바울은 그것을 감격해하고 감사했어요. 왜냐? 그것은 내가 누구라는 증거예요? 예수쟁이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면은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주 지극히, 8절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가 로마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이 로마는 어디냐? 세계 중심이에요.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었듯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 전역에 모든 문화와 힘과 군사력이 뻗어나갑니다. 이 뻗어나가는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로마가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국교화됩니다. 나도 황제부터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입니다. 왜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은 이방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요, 고난을 받을 적에는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승리합시다. 이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바울이 받은 환난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뭔가 보니까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환난은 누르는 거예요. 누름, 압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큰 고난이에요. 이 단어를 어디에서 쓰는가 하면은 보통 유대인들이 포도 수확을 하면은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큰 통에 포도를 따가지고 거기에 그냥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큰 통 위에 뭐를 올려놓냐면은 큰 넓적한 바위라든가 돌을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누르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밟기도 해요. 이러면 그 큰 통에 넓적한 돌이 바위가 올라가 있고 사람이 거기서 뛰기 때문에 이 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압력으로 인해서 포도가 고통을 당하죠.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산물인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포도즙을 내는 거죠. 이게 환난이에요. 압박, 고난. 바울은 내가 받는 환난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막 위에서 막 누르는 거죠. 사람이 나를 밟고 포도즙이 아니라 내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영광 돌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 봅시다. 담대함입니다. 네, 소리가 아침 안 드셨어요? 네, 우리 또 예배 드린 다음에 또 점심 겸 저녁을 또 먹으니까 힘내가지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네, 그렇죠.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담대함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든가 부끄러움 없이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자기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내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치르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담대함이냐?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믿는데 목사님 저 어제 저녁에 큰 술이 쳤거든요. 싸웠거든요. 요것 때문에 밤 못 자고 밤잠 못 이루고 벌벌벌 떨고 이게 아닙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페이오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만약에 천국문에서 천사장이 가로막고 네가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묻는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내 죄값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치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님이 은혜로 의인이다. 아멘. 길 비켜라. 할렐루야. 아멘.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요 어떻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거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 믿긴 믿었는데 저 믿는 자가 했는데요. 이렇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요.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하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담대함을 가지세요.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음 대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아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제사함을 받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떨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녀이고 제사함을 받은 자녀이다. 너희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6월절 아시죠? 패스오버. 그때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착한 일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나쁜 일하는 사람은 다 죽고. 네? 아니죠. 네,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죠? 어린 양의 피가 네, 문서주에 임방과 문서주에 임방과 문서주에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아무리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뭐 별짓 다 했다 할지라도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겠지라고 말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으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은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가 죽었어요. 그것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캐나다에서요 있었던 일인데 이 범고래 한 마리가 구출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범고래가 보통 바다의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고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민물때 해수면으로 올라왔는데 물이 빠지면서 얘가 미처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저렇게 해수면 위로 노출된 바위에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이 갇혀버린 이 범고래가 소리를 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환경단체 고래 보호단체에서 회원들이 와가지고 이 고래에게 구출을 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바다로 들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썰물이 지나가고 이제 민물 때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고래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그때까지 이 고래를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햇빛에 이제 이 고래 등짝이 갈라지고 말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뿌리고 고래에게 물을 뿌리고 이러면서 또 천으로도 덮어주면서 물 뿌리고 이래가지고 그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장장 8시간 후에 이 고래가 바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바다에 들어간 고래가 또 은혜를 아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의사표시인지 몰라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서성이고 몇 번 돌다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뭐냐면은 야 맞다. 왜 사람들이 저 고래에게 물을 뿌렸지? 고래는 어디 있어야 되죠? 물에. 그렇죠. 물에 있어야죠. 바다에 있어야죠. 땅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나중에는 죽죠. 고래가 포유동물이라도 죽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나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물고기 큰 물고기 이 범고래는 물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적에는 누구 안에 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흙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지 말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지식을 알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나 혼자 살겠다.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와봤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어겨보고 불순종하니까 사망이 찾아온 겁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하나님 앞에 떠나왔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피 있잖아요. 그 고래를 살려고 자원봉사자들이 물을 뿌리듯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라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물을 뿌리지 아니하셨어요. 뭘 뿌리셨죠? 피와 물을 뿌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라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둘째로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뭐냐?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요, 확신을 가지세요. 무슨 확신이냐?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무엇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가 장래가 염려되고 불확실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살지라도 불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천국에 가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확신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소설을 잘 좋아하진 않지만 진짜 좋아하는 소설이 하나 뽑는다면은 춘향전이에요. 전 춘향이가 너무 좋아요. 네. 제 아내를 김춘향이라고 지우고 싶을 정도로. 네, 이건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밑에 내려갔는데 어디죠? 남원. 네, 남원에 가서 구경도 쭉 해봤어요. 제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춘향이와 내가 여기서 그네도 타고 데이트한다라는 기분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에 빠지죠. 그러다가 이도령이 말합니다. 춘향아,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이야 하다가 이 행복한 시절이 끝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이도령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춘향이는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도령은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고 다시 돌아오겠어. 나를 잊지 마시오. 내가 꼭 돌아오리이다.
그저 춘향이는 다짐을 하죠. 돌아올 그님을 기다리겠다고. 그런데 세상은 그를 그냥 놔두나요? 아니죠. 그 어머니가 춘향이를 막, 야, 이제 시집가야지, 이제, 이들은 잊어라. 간감 소식이, 무소식이고, 이제 딴 남자 만나라. 변사또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해봐라. 변사또는 또 그 춘향이를, 순시정 들어라. 핍박을 하죠. 나중에는 그를 자기 생일날에 목을 치려고 춘향이를 불러들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춘향이는 어떻게 하죠? 누구만을 생각해요? 이두령을 생각하고 누구만을 기다리죠? 이두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말 때문에?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온다. 이것 때문에 춘향이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이 와고 막 그냥 사람들이 사지를 틀고 막 그냥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소리를 지르면서도 이글을 악물고 그래도 나는 이두령을 기다리겠다고 일편단심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죽음의 그 날이 다가와도 굽히지 않고 감옥에서 이두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처형당하는 바로 그날 어떻게 되죠? 아메가서 출도요! 하면서 와 그냥 군주들이 막 날려가가지고 이 변사또와 그 일당들을 일망타진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저는 그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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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모시는 그날 악한 마귀 사탄, 이 변사또 같은 악한 마귀 사탄을 예수님께서 당장 포박해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춘향이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기다린 그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 다시 온다. 이두령은 다시 온다. 예수님은 다시 오마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오신다. 이 믿음 갖길 바랍니다. 네? 흔들지 말아야 돼요. 네? 예수님보다 더 잘생긴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네? 주님만 바라봐야지. 네?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직장이 없어도, 몸이 아파와도, 몸이 아파서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중풍이 와도, 치매가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나 모르는 고민에 눈물을 흘려도, 나 모르는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예수님 그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따돌림을 당해도, 설사 바울과 같이 맞고 감옥에 투옥되어도, 감옥에 투옥되어서 금방 나오지 못하고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리는 형장으로 끌려가도,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갑시다. 아멘. 환난을 당해도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